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다 함께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회 대박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즉 유대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신호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 전역과 그 근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결국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적 틀을 벗어나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이전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당대의 석학으로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내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를 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은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핍박으로 온 땅에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실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불꽃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도리어 교회 성장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고난과 역경 같은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일단의 무리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봉사와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 뽑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 못지않게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복음 진리의 권위와 진실성을 나타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로서 뿐만 아니라 큰 표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사마리아인들도 믿고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 진리에는 사람들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복음 진리는 유대인인 빌립과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민족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의 종교도 순수한 여호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그들과의 접촉을 꺼려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화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진리는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주사의 영향력과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 사마리아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현혹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몬은 마술을 행해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신을 스스로 큰 자로 말함으로써 자신을 신적 존재 혹은 적어도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자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과 표적을 봄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의 큰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시몬에게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빌립으로부터 들으면서 이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외형적 모습은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 본 것은 자신의 죄악된 실상이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몬이 복음을 듣고 외적으로는 열심을 내었을지라도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인데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의 엄한 책망을 받은 것은 진실된 믿음을 지니지 못했으며 그의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만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오히려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세례는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의 변화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역경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정한 세례는 겉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사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주년을 향한 모든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진정한 세례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속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